저희가 지금 빌립보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지난주에 설교가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들으시고서 목사님이 서로 다투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서로 양보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지난주 설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빌립보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2장의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권면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4장 2절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다툼을 염두에 두시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은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아신다면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이 권면의 말씀이 4장 2절의 말씀을 두고 하시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빌립보서 2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전체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3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내게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말하는 내게가 누구일까요? 너가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너에게 내가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할 때 사실 여기 내게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정확한 지칭 대상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시면서 그 지칭 대상을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서 지금 그냥 마치 한 명의 사람인 것처럼 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서 내게라고 이렇게 2인칭 단수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여기 내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체적인 한 명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너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명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무슨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일까요? 복음의 멍에를 같이 나하고 짊어졌다 이런 뜻일 겁니다. 복음의 멍에를 같이 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가 나와 함께 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바울 사도께서 하는 다음과 같은 권면 때문입니다. 부탁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정체 모를 성도가, 이름 모를 이 성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글레멘드와 그 위에 이름 모를 여러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 도움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복음을 통한 권면을 통해서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글레멘드와 다른 여러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3절의 마지막 말씀은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비록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툼을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들을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정체 모를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아직 미성숙하지만, 그래서 때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주로서 고백한다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복음에 있어서 내 편에 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복음에 있어서 누구 편에요? 내 편에.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싸웠던 저 여인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도 복음을 위한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와 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바울의 편에서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이름은 모두가 다 어디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언제나 한 가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3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절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로 7절에는요 모두 4개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첫째로 기뻐하라, 둘째로 알게 하라, 셋째로 염려하지 말라, 넷째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가지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이고 또 하나는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뜻일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그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고요. 제 나이 또래의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에 TV에서 했던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주제가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잊지 않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기억나시죠?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캔디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절대로 울어서는 안 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우리가 웃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서 웃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혼자 좋다고 항상 웃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몸에 어떤 큰 고통이 있는데 그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오직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모든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아니면 낙심의 감정, 고통의 감정,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감정,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감정만 남아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 절망할 수 있고요, 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필리포 교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3장의 전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유대교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 때문에 필리포 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께서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이 3장 1절의 권면 다음에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2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배경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유대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그 위에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 후자의 문제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권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희가 방금 보았던 3장 1절의 말씀에서도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장 2절의 말씀에서도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기뻐하는 일도 주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는 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주님 밖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은 오직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 있지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시면서 기뻐하라고요? 목사님 같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마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런 반문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차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과 상황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면서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상황은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는 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주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님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다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다 주님이 통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 같은 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서로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직장을 잃었다면, 내가 직장을 잃어버린 그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커다란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커다란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마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신 것이냐,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냐,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보면,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왜 내게 벌어졌는지, 또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포자기의 말처럼 들리나요? 이 고백은요,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식의 자포자기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다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어떤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다 선합니다.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면 괜찮다는 건가요?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만 꼬이는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그리고 조금 심하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그 모든 상황을 누가 통제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잘 가지고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손으로 느낄 수 없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의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당신만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이니까요. 당신은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주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선하다고 하는 것을, 다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